살리는 복음, 살리는 복음, 살리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창세기 예수 그리스도 68번째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예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우주에서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 가장 으뜸된다고 하는 사실은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만이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인간으로 만드실 것인가 계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가 만들고, 이 원문이 미완료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계획 속에 계획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27절은 창조의 6일째 날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한 말씀을 보면은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한 말씀에서 엘로힘, 바로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계획을 하시고, 아들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으로 가로사대 말씀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 온 우주를 관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모양대로 창조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우리 인간만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영장으로, 대리, 대사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교통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 살아야 되는데,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놀라운 그 동산에서 생각해 보세요. 범죄에서도 천수를 살았어요.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영원 세계로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드셀라는 965세까지 살았으니까 천수를 살았다고 하면 그 환경이 얼마나 좋았겠냐.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상상을 감히 할 수가 없죠.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지만 가히 상상이 이룰 수 없는 엄청난 좋은 환경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그 동산에 살게 주셨는데,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그 세계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난 사탄과 그 무리들, 그 가운데 사탄이 혹은 이제 마귀라고도 하고, 그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여자를 먼저 찾아와서 여자와 소통을 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과 먼저 소통해야 되는데 사탄과 소통해서, 사탄과 소통함으로 말해 그 마귀 먼저 인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쪽 말만 듣고 송사하지 않기 위해서 양쪽의 말을 다 들은 거예요. 근데 한쪽 말을 들어보니까, 사탄의 말을 먼저 들어보니까 인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나무예요. 근데 악이 빠져버리고 선한 나무로 보이고, 선하단 말은 영어로 무시해요. 좋은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로만 보이는 거예요. 선악관대, 선과 악이 동시에 있는 그
선과 악으로부터는 전혀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좋게 보이니까 사탄의 말만 듣고 따먹어버리고 만 거예요. 마귀의 첫 소통이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를 사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찾아오십니다. 범죄한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간 아담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나무 잎사귀로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했겠죠. 금방 타버리죠. 하나님 구원의 대책을 세우신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입혀줍니다.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신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가죽으로 옷을 입혀줄 때 뭐를 흘렸을까요? 피 흘렸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 거예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을 열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또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합니다. 죄악이 많은 것. 그렇다고 하면 반민교사로 삼아서 이제는 타락하지 않아야 되겠다. 물심판 받아야 되지 않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우리 이름을 내자하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인간을 신격화해버린 거예요. 바로 우상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또 시작합니다. 다른 신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인간 신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에 와서는 우상을 전형도스럽게 만들 이게 신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구원과 심판에 관해서 소통할 수 있는 대리자로, 선지자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제 그를 부르시고 아무 자녀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존귀한 아버지가 한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고 모든 열국들의 아버지로, 그리고 그의 아내 사례도 사라로 바꿔주면서 모든 민족들의 왕비로 엄청난 놀라운 영적인 복을 주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이 먼저 그 자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역사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내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정녕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사라에게까지 확인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소돔과 고모라성의 심판까지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두 천사를 대동하시고 여호와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갑니다. 이 원문을 다시 제가 번역하면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어나서 소돔 방향을 향해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고 그들과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예의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안녕히 가십시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사라를 통해서 놀라운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은 이삭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장차 메시아가 탄생하실 예언을 한 것입니다. 존귀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돔으로 향해서 심판하실 목적으로 가서 이제 찾아가신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런 대화를 마치자마자 이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거기서 앉아서 서서 인사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서에 내가 볼 수 있는 곳까지 마중 나갑니다. 배웅을 합니다. 예의가 대단한 분이에요. 그들이 이제 두 천사와 이제 여호와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야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마중 나간
이제 마지막까지 전송하러 나간 그 장소가 사해가 내다보이는 헤브론 동쪽의 카팔 바루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거기까지 갔다. 그곳에 가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내려다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덕 위에 얼른 거기까지 같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비밀을 숨기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와 단독 대면을 한 거예요. 단독 대면을 한 그런 가운데서 여호와의 관계가 깊어져요. 주고받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깊은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런 사실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먼저 어떤 생각을 먼저 합니까? 내가 누구를 만날까? 사람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을 해요. 사람 먼저 생각해서 만난다고 합시다.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사정을 얘기하면 대뜸 들어줍니까?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야 들어줘요? 깊은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인 신용관계가 이루어진 사이라고 하면 금방 상대방의 말을 듣고 알아듣고 그러냐고 하면서 대화가 통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다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초면에 찾아가자마자 이런 얘기를 날 좀 도와달라고 하면 그 얘기가 상대방에 통하겠냐고 안 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무슨 문제가 생겨나면 사람 먼저 생각이 나요. 누구를 만날까? 누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소위 말하는 인맥, 백그라운드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또 금맥,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꼭 이루어집니까? 깊은 신뢰관계가 없는데 이런 사실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먼저 만나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죠. 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인간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신 그런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인간의 문제를 100사람 1000사람 만나는 것보다 한 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해결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 만남이 무엇이겠어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어디서 만날까? 말씀이죠. 말씀하래요. 하나님을 만나. 말씀의 언약을 믿어야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만나라. 하나님 앞에 만날 기회는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가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했으니까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감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사람 먼저 생각하니까 사람 쫓아다니다가 시간 다 버려요. 피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남을 회피합니다. 멀리합니다. 지식은 아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사실상 멀리한 거죠. 그러므로 입술은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다른 것은 우선시해요. 하나님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회개해야 할 내용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올바로 회개하고 나가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 우리 중심 하나님, 하나님 붙들고 해결할 수 있는, 아브라함처럼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밀접한 소통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17절로 19절.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밝히신 여호와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력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온 세계에 명하며 여호와의 벌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반드시 막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게 되리라. 그가 그의 자식들과 그의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고 여호와가 아브라함 그에게 말한 것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내가 그를 택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신 일이 무엇이냐? 소돔성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먼저 소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립니다. 왜 그럴까요?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알린 것은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 되었는지 어느 때가 되는지 준비하며 살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목적은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밝혀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미리 택한 백성들을 적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비밀을 알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밤에 잠을 자는데 일선에서는 군인들이 뭘 알고 있을까요? 일선을 지켜요. 지킬 때 밤이 되면 무엇이 하달된 줄 아십니까? 오늘 저녁에 암호예요. 암호. 날마다 암호는 바뀌어요. 저는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이걸 알아요. 바뀌어요. 아니요. 여기서 사랑, 그리고 상대가 평화. 똑같이 사랑한다고 사랑하면 이게 적군인 거예요. 암호를 정해요. 사랑, 저쪽에 평화 그래요. 아, 아군이구나.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아군에게 자기의 친숙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미리 알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이기 때문에 알려서 준비하도록, 계시하도록, 선지자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알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비밀을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비밀을 숨기지 않는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신 거예요. 바로 이사야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래요. 아브라함을 보시라고 해요. 이 아브라함을 보시라고 한 말이 바로 원문에 아합입니다. 내가 사랑한다 할 때 아합한다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아가페, 아가파올이에요. 히브리는 아합 그래요. 나의 사랑, 아합이 그래요. 나의 사랑. 그러므로 나의 친구야, 나의 보시라고 한 말은 하나님의 무엇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적게 사랑하기 때문에 보시된다는 거예요. 보시기 때문에 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이나 보시라는 말이나 마찬가지 동일한 원문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틀림없어요.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근데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어떤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무엇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사랑해 보내셨거든요. 그 사랑을 알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주고받을 때 사랑이 교신됩니다. 사랑이 교신된다고 하면 어떤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덧관계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내 친구라고 했어요. 친구니까 모든 말씀을 비밀을 위해서 말씀을 예수님께 제자들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왜? 선지자는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친구,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먼저 사랑자에게 위험을 알리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알리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숙 관계, 친구지간, 사랑의 관계, 그 관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예언할 수 있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이미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이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명 감당해야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보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깨달은 것은 깨달은 바를 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에게 맞받들어 있는 그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두 천사들 다 듣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그러므로 말씀하는 것은 여호와의 독백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공언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친구지간의 개념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니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가 무엇이냐? 목숨을 버릴 수 있다.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 이유가 친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구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계를 향해서 행하시는 미래의 사건들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사실은 말씀과 친숙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친숙해졌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시편 119편을 자다가 일어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니 어떤 차원에 들어갑니까? 성이 꿀송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세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친구로 삼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를 친구라고 했어요. 역시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과의 친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했는데 그 계시된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어가지고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런 선지자적인 사명, 모든 우리 평신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명 감당할 수 있어서 세상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려다봐요. 이 지구에 있던 우주선이 지구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지 성경은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걸 내려다볼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을 조종할 수 있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선지자적인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말씀을 그 자손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비밀을 말씀했느냐. 먼저 축복을 하면 어떤 숨기느냐 하시면서 18절에 아브라함은 반드시 막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고 이 사실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아랍 족속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 말씀이 큰 민족, 큰 이제 많은 막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그 안에서 복을 받게 되리라는 이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 개혁성경은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개혁성이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보세요. 이 말씀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돼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로 인하여 그랬어요. 혹은 내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그런 말입니다. 내 안에서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민족이 복을 받으리는데 이 말씀에서는 잘 들으세요. 그를 인하여 지금 누구하고 상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앞에 두고 여호와께서 말씀한 면전에서 이어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앞에 뒀는데 너를 인하여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를 인하여 그래요. 이런 말씀들이 그냥 읽으면 몰라요.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왜 그라고 말씀했을까? 표시 마크를 달고 뜻을 깊이 새겨봐요. 원문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런 말이면 막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천하 만민은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와서는 그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면전에 두고 너라고 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그를 인하여. 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었을까? 왜 같이 말씀하셨을까? 분명히 너를 인하여 할 때는 아브라함 당사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를 인하여 할 때는 제3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앞에 두고도 제3자를 인하여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제3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날 그곳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말씀이 오묘한 진리. 아 그렇구나. 이런 말씀 아무나 알아요? 나와 여러분만이 이제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실 분은 2000년 후에 오신 거예요. 그래도 불과 2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사도 바울이 또 입증을 하면서 설교를 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3장 25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도 안에서 그라고 한 말 그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예수도 안에서 구원에 이른 복을 받는다고 한 사실을 아브라함이 미리서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선지하고 쓰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구심점이 되는 복은 구원에 이른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메시아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것은요 천하 모든 인간의 많은 수많은 인간이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속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외에는 어떤 사람도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만 지정한 거예요. 특별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니들의 조상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이 세상 구원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만 이루기로 작정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땅의 모든 족속이 오랫동안 깨어날 모든 족속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 아브라함 면전에서 말씀합니다. 한 민족이 많아지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 방식으로 아브라함을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또 아브라함을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복의 초점은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 복을 받는. 그러므로 이 복은 무슨 복이에요? 일반적으로 세상에 사는 복은 원심점에 속한다고 하면 그 씨 자손을 통해서 받는 구원의 복은 구심점 가운데 지점에 속한 것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원심점에만 살아서는 안 돼요. 구심점이 되는 그런 축복, 구원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신
남은 백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복을 위해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이루고자 하시냐? 내가 그를 택하였으니 그가 그의 자식들과 그의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법을 행하고 여호와가 아브라함 그 외에 바람을 이루라 하는 목적이다. 자, 이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으로 뭐가 이루어지? 구원이 성숙하게 이루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그 법도를 아브라함 하여금 자손들에게 명령해서 지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므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성령께서는 뭘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 밖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여호와의 의와 공도 혹은 공법, 공의, 의를 말하고 또 공법이라는 말은 왜 무슨 말일까요? 미스타트란 말인데 이 말은요, 하나님의 모든 판단 기준에서 올바른 삶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올바른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으로 살아서 뭘 결국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이것이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로서 자손들에게 가르치도록, 그래서 명령하도록 가르쳐서 아브라함과 같은 영적인 신령한 자손이 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라, 육적으로 숫자적으로 많아진 것으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의 말씀, 그 핵심은 구원의 자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이루어가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데,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공의로운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가르치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말씀을 예고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리는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멘.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무수히 증가하고 그들의 죄악들이 매우 무거움으로 내가 이제 내려가서 내가 보고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내게 올라온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아닌지를 내가 알아보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어떤 말씀이냐, 소돔과 고모라성이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지은 거예요. 죄악을 지는 것이 단순히 한 죄악을 지는 것으로 끝납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한 사람이 돈을 욕심내가지고 다른 사람 침범을 했어요. 지금 돈을 막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식구가 봐. 또 식구가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식구를 또 때려주고. 이런 죄악까지. 한 가지 죄악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죄악이 파생되어집니다.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성은 지금 어떤 죄악이 지금 행해하고 있어요? 남색,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동성연애, 이게 소돔과 고모라성에 만연되어진 성적, 도덕적,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악들이 죄악을 짓고 한 죄악으로 끝나지 않아요. 원치 않은데 이런 죄악을 당하게 된 거예요. 반항을 합니다. 반항하니까 자기 지은 죄를 정당하기 위해서 죽입니다. 한 사람은 죽인 것이 아니에요. 또 본 사람까지 또 힘으로 죽인다고 하면
한 죄악을 덮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봐요. 그 피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울부짖는 그 부르짖음이 하늘 보좌에 상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확인하겠다. 바로 이런 죄악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알아보려고 소돔과 고모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롯이 살고 있어요. 조카 롯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똑같이 공평하게 이제 하나님께 심판하신다고 하면 의인들이 다 멸망당하지 않겠냐 한 그런 사실 아브라함이 알고 여호와께 이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 나가자 의인이 되겠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한 사람 아니에요. 성품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요?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시시하게 인간의 성품 좋은 것, 인간의 어떤 좋은 행사하는 것, 그건 도토리 피제목이에요. 사람들에게만 조금 낫게 보일 뿐이에요. 하늘 아래 뭐라고 했어요? 묘의로. 하늘에서 올라가면 높은 산도 하나에 몇 등급밖에 불러요. 인간의 선이나 인간의 어떤 종교나 인간의 어떤 교양, 훌륭한 사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선에 이룰 수가 없는 상대적인 선일 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것에 불과해요. 그럴지라도 아담의 원죄성,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돼 이미 사망이 왔어요.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 구원해야 돼요? 절대적인 선이심, 절대적인 의심,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로 13절에 세상에 그가 세상에 계시는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금 받으셨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다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상을 받아 회개함으로 죄상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에서 심판받지 아니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존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접한 사람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심판이 지나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 10가지 재앙 중에서 장자가 죽는 재앙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죽지 않아요. 왜? 똑같이 장자 드리면 죽게 돼 있어요. 뭐 때문에 안 죽었습니까? 문설주의 양의 피를 타는 것 때문에 그들은 장자가 죽지 않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심판도 역시 심판할 때 예수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 대상이 되지 않고 구원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해요. 역시 아브라함에게 계시한 대로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그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들이 보좌에까지 이른 거예요. 보좌의 이름으로 죄악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당한 사람들이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이 인간들의 귀에는 안 들리지만 하나님의 귀에는 다 들려요. 내려가 보여, 살펴보여. 얼마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요 너무너무 객관적이에요. 다 안 보고도 아시지만 친히 내려와서 입증,
보신 거예요. 객관적으로 확실하구나. 심판해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오신 거예요.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얼마나 다른 죄악들이 많이 발생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거예요. 울부짖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들 이제 그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구원받는 노소 생각합니다. 노소는 의인이라고. 왜 의인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롯도 그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죄악을 볼 수 있고 물들어갈 수는 있어요. 잘못 알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 이 땅 그 자체가 의인 거예요. 롯이 도덕적으로 뭐 좋은 일을 했다, 의의 없다, 죄를 안 졌다,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고 죄악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그 특징이 무엇이? 죄악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다 보신 거 알죠? 그러므로 죄악과의 싸움 그런 승리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신 거죠. 재판장이 돼서 내려오신 것이 무엇이냐? 의인을 구원하시고 자기 안에 있는 사람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찾아가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가? 반드시 죄악은 심판받게 되어야 한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올바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신다는 절대적인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실은 또 뭘 보여주냐?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께 죄악을 심판하셔 재림하신다는 것 보여줘요. 그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겠으나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심판받지 않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우리 구원받은 이 귀한 백성들로 이 복음을 장차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을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구원받아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주셔서 창세기 그리스도 안에 택하여 주십니다. 때를 따라 성령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아 구원받게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날마다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비밀한 새로 우리가 알고 이 비밀한 구원을 확실히 누리면서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세상의 심판을 전하고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선지자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